드디어 교사 계속교육 첫날입니다. 첫 번째 강의는 김성중 교수님께서 온라인 시대와 교회학교 교사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 주십니다. 교수님은 평소에도 신앙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교사의 사명을 말씀해 오셨고요. 그리고 부모님과 청소년 자녀의 소통을 위해서도 여러 강의를 해 오셨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교사의 역할을 새롭게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어떻게 양육할 수 있는지 깨닫고 도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온라인 시대와 교회학교 교사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고 환영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교회학교 교사로 온전히 잘 섬길 수 있는지 같이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은 코로나 위기의 시대입니다.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 및 팬데믹이 선포됐고 지금 우리는 팬데믹 시대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또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섬기고 계십니까? 제약되는 면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요. 또 힘든 부분도 여러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자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과연 교회학교 교사로 부름받은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과제를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정체성에 대한 깨달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깨달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학교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학교 교사로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본인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는 안 되겠죠. 특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성경 안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교회학교 교사는 누구인가라는 부분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구절을 찾으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목사님, 우리 교회 안에 목회하시는 목사님 계시지요? 그런데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목사와 교사 앞에 관사가 하나만 붙습니다. 헬라어에도 관사가 있는데요. 관사는 한 가지를 뜻합니다. 한 개를 지칭할 때 우리는 관사를 사용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죠. 뭐 예를 들면 사과 하나다. 그러면 an apple. 그래서 이것은 관사로서 한 개를 지칭하는 것이죠. 헬라어에도 이 관사가 있는데요. 목사와 교사 앞에 관사가 한 개만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목사가 곧 교사고 교사가 곧 목사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존재를 표현할 때 관사를 쓰기 때문에 목사와 교사, 이 앞에 관사가 하나 있다는 건 목사님이 곧 선생님이고 선생님이 곧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목사직과 교사직이 구분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학교 교사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목사님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엄청난 여러분 부담감으로 지금 다가오고 계시죠? 여러분 목사님이 하고 있는 이 과업, 업무를 이제 목회라고 하는 것이죠. 목회는 영어로 pastoring입니다. pastoring의 뜻은 양을 치다, 양을 돌보다입니다. 여러분 양을 돌보는 사람은 목자이죠. 그럼 여러분 이런 등식이 형성될 것입니다. 목사가 곧 교사고 교사가 곧 목자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교회학교 교사가 곧 목사님 같은 존재고 그리고 목자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맡고 계시는 반이 하나의 교회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목사님과 같은 존재고요. 여러분 반 안에 있는 아이들이 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목자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죽게 되는, 특히 이제 방목하는 양들 있죠. 방목하는 양들이 죽게 되는 주 원인이 무엇이냐면 심장마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은 선천적으로 목자와 함께하고 싶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양은 시야가 굉장히 안 좋대요. 시각이 안 좋아가지고 그 주변 사물들을 제대로 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옆에 있어야만 양은 살아갈 수가 있어요. 배고파도 자기가 먹을 것을 못 찾아요. 눈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우는 겁니다. 그럼 먹을 거 달라는 거죠, 목자한테. 심심해도 울어요. 같이 놀아달라는 거예요. 무서워도 울어요. 내 옆에 와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 옆에는 항상 목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좋은 목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가 좋은 목자죠. 좋은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항상 양과 함께하는 목자입니다. 그리고 늑대가 와가지고 양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목숨을 걸고 끝까지 양을 지키는 목자. 그 목자가 좋은 목자입니다. 그럼 반대로 나쁜 목자는 어떤 목자일까요? 요한복음 10장 13절에 보면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쁜 목자는요, 양 옆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위기가 찾아오면은 자기 보호 때문에 먼저 도망갑니다. 양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보호하려고 목자가 도망을 가요. 양 옆에 있지 않는 목자가 나쁜 목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좋은 목자는 어떤 목자? 결론이 나오십니까? 항상 양에게 신뢰를 주고 양에게 안정감을 주고 양 옆에 항상 있어주는 목자가 좋은 목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 했죠? 목사님이 곧 교사고 교사가 곧 목자다. 선생님이 곧 목사님이고 목사님이 곧 목자다. 이 등식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렇다면 좋은 목자는 바로 좋은 교사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사는 어떤 교사예요? 항상 양 옆에 있는 교사. 항상 우리 아이들 옆에서 신뢰를 주고 우리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우리 아이들 옆에서 항상 든든하게 산과 같은 역할, 방패막이의 역할을 해주고 항상 신뢰감을 주고 언제나 나는 너와 함께 있는다. 너 힘들 때 언제나 선생님 찾아. 선생님은 언제나 네 옆에 있고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너를 보호해주고 있고 그 다음 너에게 항상 사랑을 베풀고 있어. 그것을 심어주고 전달해주는 교사가 좋은 교사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이러한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데 코로나가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주 좀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희 아이가 이제 딸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있습니다. 집에 보통 2시에 옵니다. 요즘에 이제 전면 등교를 하고 있어서. 그런데 아이가 예를 들어서 2시 30분이 됐는데 집에 안 와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연락하겠죠? 얘 왜 안 오지? 2시 반이 됐는데. 자, 여러분 3시가 됐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난리 날 거예요. 3시쯤 되면. 왜 안 오지? 전화하다가 친구들 전화하고 학교 선생님한테 전화하고 전화만 하겠습니까? 학교에 뛰어가겠죠? 4시가 됐습니다. 그래도 집에 안 와요. 이때는 완전 식은땀 나고 뭐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몰려오겠죠. 왜 그렇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친자녀 사랑하니까 가만히 못 있는 겁니다. 그래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우리 애 어디 있지? 얘 왜 집에 안 오지?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교회 학교에서 맡고 계시는 여러분의 아이들, 우리 교회 학교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그들이 바로 우리의 친자녀와 같은 존재입니다. 친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맡고 있는 교회 학교에서 맡고 있는 아이들이 친자녀예요. 그런데 코로나예요? 그게 핑계가 될까요? 여러분, 코로나니까 뭐 못 만나니까 어쩔 수 없지. 코로나인데 뭐 다른 교회도 다 그런데 어쩔 수 없지. 코로나인데 뭐 대면이 힘든데 어떡하지? 친자녀라도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건 마치 좀 전에 비유로 들면 집에 오겠지 뭐. 2시 반? 뭐 3시면 집에 오겠지.
4시? 아니, 좀 있으면 집에 오겠지. 무슨 일 있나 보다. 여러분, 이거와 똑같은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잖아요. 친자녀에 대해서는. 막 뛰어다니면서 얘네들 어디 있어? 빨리 만나야 되는데, 집에 와야 되는데, 왜 안 와, 얘? 이게 바로 사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맡고 계시는 교회학교 아이들 친자녀 같이 여겨야 돼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핑계가 아닙니다. 걔네들 찾아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사랑을 베풀어줘야 됩니다. 좋은 목자처럼 항상 그들에게 신뢰를 주고 언제나 선생님은 너와 함께한다. 너를 위해 기도한단다. 힘들면 언제든지 선생님 찾아주렴. 선생님도 너를 언제나 찾아갈게. 언제나 너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사랑할게. 그러한 교회학교 선생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꼭 찾으시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하나의 이제 교회학교의 교사의 정체성으로 코치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코치가 되어주세요. 코치. 여러분, 코치라는 단어 요즘에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뭐, 코칭이라는 단어가 좀 상담학계에서도 굉장히 히트되고 있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저도 이제 코치를 연구하는, 코치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코치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러면 코치가 하는 행위를 코칭이라고 하는데요. 코칭이 뭐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 제가 연구한 이제 논문에서 좀 발췌를 했는데요. 코칭은 교사, 역할 모델, 지원자, 상담자, 친구, 선배로서 학생의, 아이의 전인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 교육적인 영향을 끼치는 활동 및 과정이다. 제가 정의 내린 코칭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6가지 역할이라는 거예요. 6가지 역할로 제가 무엇을 언급했냐면 교사, 역할 모델, 지원자, 상담자, 친구, 선배 6가지 역할을 제가 제시했어요. 좋은 코치는요, 이 6가지 역할을 골고루 해주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학교 아이들한테 때로는 여러분 교사로서 다가가야 돼요. 교사로서 다가간다라는 것은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잘못된 길로 가면은 옳은 길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교사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역할 모델의 역할은 내가 모델이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아이들의 신앙의 모범, 아이들의 모범으로 모델로 세워주고 그들에게 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의 모습을 따라하게끔 도와주는 역할. 그것이 역할 모델로서의 역할입니다. 세 번째는 지원자로서의 역할입니다. 도와주는 거죠. 교회학교 아이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겁니다. 정신적으로도 도와주고 영적으로도 도와주고 또 배고프면 먹을 것도 사주면서 도와주고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것이 바로 지원자로서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상담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상담자는요, 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힘들 때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이들의 고민과 걱정이 있을 때 시간을 내서 들어주고 기꺼이 그들의 이야기를 수용해주고 이것이 상담자로서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 5번째입니다. 친구로서의 역할. 여러분, 친구는 노는 역할이에요. 아이들과 함께 여러분 놀 수 있어야 돼요. 애들이 옆에서 게임하면 같이 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아이들이 이거 놀자고 하면 같이 옆에서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같이 놀아줄 수 있는, 놀아주는 거에서 노는 것으로 성장하는. 여러분, 무슨 뜻이냐? 놀아주는 건요, 나는 하기 싫지만 해주는 게 놀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노는 건 내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처음엔 분명히 놀아주는 것에서 시작할 거예요. 그러나 성장하면서 같이 노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놀아주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인 노는, 함께 그들과 어울리는 친구, 진짜 친구로 다가갈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6번째는요, 선배로서 다가가는 거예요. 선배는 우리 아이의 인생의 시간을 먼저 살아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치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면 나는 어릴 때 유치부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인생의 시간은 내가 먼저 살았잖아요. 지금 중고등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면 나도 중고등부 시절이 있었잖아요. 먼저 그 인생을 살아간 선배로서 다가가는 것. 그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할을 골고루 감당하는 선생님이 저는 좋은 선생님이라고 보고요. 이 선생님이 코치입니다. 그럼 코치의 또 특징이 뭐냐? 눈높이를 맞춰줍니다. 여러분, 코치라는 단어,
C-O-A-C-H 발음은 coach라고 하는데요. 이것은요 중세 마차입니다. 처음 마차가 만들어진 게 헝가리의 한 도시래요. 그 도시 이름이 코치라고 합니다. 마차입니다. 마차. 여러분 코치와 비교가 되는 또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트레인입니다. 트레이너, 트레이닝. 들어보셨죠? 트레이닝.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헬스장 가면 헬스 트레이너라고 하잖아요. 트레이너와 코치는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트레이너의 그 단어에서 이제 어원이 되는 게 트레인이죠. 트레인은 기차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강의를 딱 마치고 뭐 예를 들어서 12시에 KTX를 타러 간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제가 좀 늦어서 12시 1분에 도착했어요. 그럼 KTX는 저를 기다리고 있나요? 천만의 말씀이죠. 벌써 출발했어요. 그래서 저기 가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제가 KTX를 향해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나 좀 태워가 그런다고 KTX가 돌아오나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트레인이 바로 교사입니다. 그리고 손님이 학생입니다. 교육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는 것이죠? 교사한테 있는 거예요. 기차는 시간, 정시가 되면 떠나는 거예요. 나는 떠나니까 네가 나 따라와 이거예요. 트레인이 바로 교사입니다. 나 지금 가니까 너 따라와. 내가 지금 너한테 이거 하라고 하니까 넌 따라와. 그냥 순종해. 내 말 들어. 여러분 이것이 바로 트레이너예요. 트레이너. 본인이 교육적인 커리큘럼을 정하면 학생은 맞추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야 돼요. 그런데 코치는 아니에요. 코치는 마차입니다. 마차는 지금의 택시와 같아요. 손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손님이 이제 마차에 타면은 손님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손님이 바다로 가자 그러면 바다로 가고 강으로 가자면 강으로 가고 중간에 피곤해서 집으로 가자 그러면 다시 집으로 가고 그게 마차입니다. 여러분 그 마차가 교사고요. 그 다음 마차 안에 타고 있는 손님이 학생이에요. 교육의 주도권 누가 갖고 있나요? 학생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학생한테 마차가 맞춰주는 거예요. 즉 교사가 학생한테 맞춰주는 거. 이게 바로 코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코치로서 역할을 감당하려면요. 학생의 눈높이,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춰주고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어떤 역할을 하면서? 6가지 기억하시죠? 교사, 역할 모델, 지원자, 상담자, 친구, 선배. 이 6가지 역할을 골고루 하면서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춰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갈게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 특히 지금은 이제 온라인 시대, 그 다음에 온라인 시대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그래서 그 내용들, 우리 시대적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교회 교육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온라인 시대입니다. 제가 지금 발음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 발음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온라인, 온라인 뭔가 다르죠? 온라인은 그야말로 우리가 핸드폰 사용하고 컴퓨터 사용하고 SNS 사용하고 이게 온라인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제목으로 잡은 것은 온라인입니다. 여러분 온라인이라는 단어는 요즘에 교육학계에서 많이 쓰여요. 여러분도 교회 교육, 뭐 책 관련된 그 것들을 읽으시면은 온라인이라는 단어들을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 나름대로 정리하고 있는 온라인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의 이제 뜻은 사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종합한 것이죠. 그래서 온라인도 필요하고 오프라인도 필요하고 두 개를 다 감당하자 이겁니다. 온라인이 필요할 땐 온라인, 오프라인이 필요할 땐 오프라인. 지금 코로나가 만약에 심해져가지고 전면 온라인이다. 그럼 바로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또 코로나가 좀 풀려서 오프라인이 되면 또 오프라인으로 바로 또 풀려서 하고 두 개가 필요하다. 그럼 균형 있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사용하고 이것이 바로 온라인이죠. 근데요, 이 온라인을 좀 더 이제 광범위하게 보면은 여러분 저는 이 단어를 쓰고 싶어요. 디지로그. 이것도 합성어입니다. 디지털과 그 다음에 아날로그의 합성입니다. 여러분 디지털, 우리가 디지털 문명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디지털 기계들을 사용하고 핸드폰 사용하고 있고 스마트폰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안에서 모든 걸 하고 있고 요즘에 뭐 메타버스 다양한 이제 온라인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디지털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인간 본연의 속성이 있어요. 인간 미를 추구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은 사람다움을 추구하는 복잡 미묘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온라인이 계속 진행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문화가 계속 우리 삶 전반에 차지하고 있어도 인간 본연의 인간미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온라인 시대가 된다고 그대로 우리가 100%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날로그를 추구해요. 아날로그 경향이 있어요. 이것을 또 달리 표현하면 레트로 문화인 거죠. 레트로. 여러분 요즘에 텔레비 예능 프로그램들 보면 옛날 것들이 많이 나와요. 트로트도 그렇고요. 옛날에 90년대 유명했던 아이돌 가수들이 다시 나와가지고 다시 앨범 발매하고 또 공연하고 그 다음에 팬클럽 만들고 뭐 이런 이게 바로 레트로 문화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 클럽하우스라는 앱이 있잖아요. 클럽하우스 앱은 음성을 기반하고 있는 앱입니다. 여러분 디지털 문화는 음성 기반이 아니라 영상 기반입니다. 그런데 그 클럽하우스라는 앱은 음성 기반입니다. 듣는 거예요. 듣는 건 레트로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했던 거예요. 라디오 생각하시면 돼요. 라디오 듣는 거, 영상 보지 않고 그거는 우리 70년대, 80년대 그때 유행했고 그 다음 90년대까지 유행했던 문화입니다. 물론 지금도 라디오 많이 듣죠. 그러나 라디오보다 우리는 쉽게 더 익숙하게 접하는 건 영상이죠. 요즘은 영상 시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라디오 왜 들어요? 바로 레트로 감성, 과거의 것, 인간미, 우리의 인간 본연의 그 따뜻한 감성, 그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 다음에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균형 있게 조합하는 교회 교육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온라인 시대니까 이제 모든 걸 다 온라인으로 전환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온라인은 아니야. 아무리 해도 온라인은 이건 안 맞아. 우린 무조건 오프라인이야. 무조건 대면이야. 무조건 현장에만 와서 해야 돼. 우리는 온라인 전혀 신경 안 쓸 거야.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둘 다 틀렸다고 생각해요. 두 개가 다 조합돼야 돼요. 디지털과 아날로그. 이제는 그런 시대입니다. 디지로그의 시대예요. 온라인 시대예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같이 균형 맞추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교회 교육에 고민이 들어가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망교회가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디테일한 하나하나의 그다음 프로그램과 정책들도 만들어갈 수 있어요. 큰 범위의 정책도 만들 수 있고요. 작은 범위의 하나하나의 프로그램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난 건데요.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카카오톡 많이 쓰잖아요. 카카오톡은 디지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손편지로 쓴다. 근데 그 편지지가 카카오톡 이 핸드폰에 나오는 카카오톡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카카오톡은 이모티콘을 쓰잖아요. 그것을 실제 스티커로 만들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카카오톡 그 디자인이 되어 있는 편지지에 카카오톡 이모티콘으로 만든 스티커를 붙인다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리고 그 손편지를 써가지고 유치부 아이들한테, 아동부 아이들한테 준다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이게 그냥 하나의 작은 디지로그, 온라인의 예를 들어본 거예요. 온라인에 있었던 그 캐릭터들을, 그 디자인을 오프라인으로 전환을 해본 거죠. 균형을 맞춰본 거죠. 이게 온라인입니다. 이게 디지로그입니다. 함께 해보는 거예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디지털과 아날로그. 여러분 이것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예배도 마찬가지죠. 온라인 예배, 그 다음 오프라인 예배. 이걸 균형 잡을 수 있는 그 고민들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자, 또 이제 제가 디테일하게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온라인 교육이 잘 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은 뭘까요? 그럼 온라인을 알아야 되죠. 여러분 오프라인 감성과 오프라인 대면으로 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익숙해요. 코로나 전에는 우리가 거의 다 오프라인으로 대면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 사용에 대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우리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오프라인과 병행하는 온라인 교육을 제대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1년 6개월 지나고 있어요. 이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 익숙하실 텐데요. 뭐 예를 들면 줌에 대해서 익숙하실 거고 뭐 카카오톡에서 익숙하실 텐데요. 그러한 디지털 기계들과 그 다음에 온라인 플랫폼, 그 다음 온라인 앱들을 자유자재로 교육의 컨텐츠에 맞게끔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 같은 온라인 플랫폼은 가장 익숙하죠. 카카오톡으로는 문자도 가능하고요. 음성으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영상으로도 가능하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기능은 그룹콜 기능입니다. 여러분 반 아이들 뭐 4명, 5명 있으면요. 그룹콜로 한번 전화를 해보세요. 그러면 한 번에 전화가 가서 아이들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영상 보는 거에 대해 부담 느끼는 아이들한테는 카카오톡의 그룹콜 기능으로 교제를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페이스북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페이스북은 아이들은 가입하기가 힘듭니다. 미성년자는. 그래서 제가 왜 페이스북을 얘기하냐? 부모와 함께하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 제안하고 싶은 거예요. 페이스북 그룹을 만드셔서 부모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가 부모님과 아이들과 교회학교 교사가 함께 어우러지는 온라인 장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한번 제안을 해보세요. 부모님들께. 그럼 부모님 이름으로 가입하는 거죠. 페이스북에. 그리고 그룹을 만들어서 선생님은 그 그룹에 가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 아이디로 아이들도 들어올 수 있고 그 아이디로 부모님도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페이스북 그룹에 특강도 올릴 수 있고 거기는 이제 영상도 바로 올릴 수 있거든요. 또 뭐 설교도 올릴 수 있고 강의도 올릴 수 있고 글도 올릴 수 있고 좋은 자료도 올릴 수 있고 쌍방향으로 부모님도 올릴 수 있고 아이들도 묵상을 올릴 수 있는 좋은 하나의 커뮤니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유튜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튜브 라이브로 지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는 바로바로 실시간 문자 소통이 가능하죠. 글로 올릴 수 있죠. 물론 이 유튜브는 말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바로바로 올릴 수는 없지만 문자를 통해서. 왜냐하면 아이들은요 지금 문자를 익숙하게 생각해요. 강의를 해보면 청소년 아이들한테 강의를 해보면 질문 있어요 물어보면 질문합니까? 안 해요. 그러나 문자로 질문해라 하면 질문 많이 옵니다. 이것은 중고등부 아이들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동부 아이들도 그렇고 심지어 지금 대학생 1, 2학년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문자를 더 편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 유튜브 같은 경우는 문자로 바로바로 질문도 올리고 그 다음 그 안에서 자신이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줌이 있습니다. 줌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온라인 플랫폼, 뭐 구글 미트가 또 있는데요. 줌으로서는 이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죠. 실시간으로 뭐 예배도 같이 드릴 수 있고 줌에서 실시간으로 뭐 강의도 할 수 있고 또 실시간으로 또 상담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소그룹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반을 나눠가지고 소그룹 모임도 줌에서 할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이고 여러분이 익히 잘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플랫폼 어느 정도 1년 6개월 사용하고 있어서 알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컨텐츠에는 어떤 플랫폼을 사용할 것이냐 요걸 고민해서 좀 더 전문성을 길렀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뭐 하나의 플랫폼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복합적인 여러 가지 플랫폼을 컨텐츠에 맞게끔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설교와 특강은 페이스북 그룹 라이브나 뭐 유튜브 라이브를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공과 진행, 조별 활동, 나눔, 상담 등등은 뭐 줌이나 뭐 구글 미트를 사용하는 두 개를 병행하는 뭐 이렇게 복합적인 것으로 사용을 하시면은 이제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온라인 플랫폼 사용에 있어서 거꾸로 학습이라는 교육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거꾸로 학습은 사전에 뭐 설교와 강의를 제작을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설교와 강의를 아이들이 먼저 보는 것이죠. 시청하고 나서 그 다음 시간을 정해서 함께 모이게 하는 겁니다. 대면으로 모이기 어려우면은 줌에서 모이게 하면 돼요. 그럼 줌에서 만나서 먼저 본 영상, 먼저 본 강의와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선 서로 나누는 겁니다. 함께 모였을 때는 또 다시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순수하게 나누는 거예요. 생각한 거 나누고 그 다음에 느낀 점 나누고 그 다음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고 그 시간을 함께 모였을 때 갖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위 플립 러닝,
거꾸로 학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상은 먼저 보내주는 거죠. 강의 영상들, 설교 영상을 먼저 보내주고 보고 나서 그다음 모였을 때는 그냥 나눔만 하는 방식. 이것이 교육학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플립 러닝 방식도 하나 여러분이 고민해 보시고 시도를 해보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구체적인 이제 교육의 내용 가운데서 제가 좀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체계적인 부분에서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교회 교육의 5가지 영역입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교회 교육의 5가지 영역하면 캐리그마, 디다케, 레이투르기아,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캐리그마는 말씀 선포와 전도입니다. 그 다음에 디다케는 교육이에요. 가르침과 훈련. 레이투르기아는 예배와 예전입니다. 여러분 예전은 세례식, 성찬식을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아코니아는 봉사와 섬김입니다. 코이노니아는 교제, 친교와 교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가 골고루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 학교가 좋은 교회 학교입니다. 우리는 이 5가지 기준을 가지고 골고루 교육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교회는 캐리그마에 집중되어 있고 어느 교회는 디아코니아에 집중되어 있고 하나로만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는 교회 학교가 있는데요. 우리의 목표, 우리의 지향점으로 가져가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캐리그마, 디다케, 레이투르기아,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를 균형 있게 할 수 있으면은 그것이 저는 바람직한 교회 학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개 한 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리그마와 레이투르기아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캐리그마가 제가 뭐라고 했죠? 캐리그마는 말씀 선포와 전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안에서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설교하시죠. 그게 말씀 선포입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캐리그마예요. 그럼 레이투르기아는 예배와 예전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상황에서 교회 학교의 상황에서 예전을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성찬식과 세례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집중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캐리그마에서는 예배 안에서 선포되는 설교에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리그마, 레이투르기아를 지금 온라인 시대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이 되시죠? 제가 하나의 그냥 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예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도 예배 드리고 또 온라인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둘 다 병행하는 게 맞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될 게 무엇인가? 시대적 상황에 맞게끔 어디에 더 우리가 우선을 두어야 될까?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신학적인 성찰도 하고 있고 지금 시대적 상황의 성찰도 하고 있고 그다음 교회 상황도 성찰을 하면서 하나하나 찾아가야 되는 숙제, 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먼저 이 온라인 예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온라인 예배는 필수로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진행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온라인이 익숙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여전히 온라인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될 거라고요. 그러면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는 연구를 우리가 좀 많이 해서 더 발전된 예배, 더 예배다운 예배, 그리고 예배학에서 말하는 그 예배에 정확하게 맞게끔 예배 드리는 온라인 예배를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시간이 바로 이 교육 시간이면 좋겠어요. 이 교육을 통해 여러분이 성찰하시고 여러분 부서에서 하고 있는 온라인 예배를 좀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좀 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면서 예배 신학에 맞게끔 구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온라인 예배를 제가 조심스럽게 분석을 해보면 온라인 예배 같지가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 현장 예배를 그냥 송출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냥 현장에서 하고 있는 예배를 그대로 온라인에 담아서 보내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온라인 예배를 구성하고 기획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는요. 제가 몇 가지 팁을 먼저 드리면은 실시간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시간. 실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예배 신학적으로 맞기 때문입니다.
예배 정의들, 저도 예배 교육을 연구하는 사람인데요. 예배학에서 말하는 예배 정의들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공적 의식, 공식적 모임, 이런 단어들이 예배 정의에 나옵니다. 여러분, 공적과 공식적의 이 전제 조건이 뭘까요? 공적과 공식적의 전제 조건은요, 같은 시간에 공동체가 한 자리에 모이는 게 공적, 공식적의 전제 조건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회사 사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원들이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사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회사의 점심시간은요, 10시에 먹어도 되고, 11시에 먹어도 되고, 12시에 먹어도 되고, 늦게 식사하시는 분은 오후 2시에 먹어도 되고, 어떤 사람은 퇴근하기 전에 5시에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 회사의 점심시간은 공식적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비공식적 점심시간이에요. 아무 때나 먹어도 되니까. 그런데 제가 사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회사의 점심 식사 시간은 12시에, 그리고 2층에 구내 식당에서 함께 모여서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회사의 점심시간은 공적, 공식적 점심시간이 되는 겁니다. 왜요? 같은 시간에 공동체가 한 자리에 모여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공식적, 공적 단어의 전제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공적 모임이고 공식적 의식이라면 그러면 같은 시간에 한 자리에 모여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온라인 예배도 실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실시간에 공동체가 온라인이라는 한 공간에 함께 모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학에서 말하는 예배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시간 예배, 온라인을 드려도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언어가 중요해요. 온라인 예배를 기획하실 때는. 지금 현장에 있는 그냥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송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제가 뭐예요? 지금 아이들은 스마트폰 앞에 있다. 그 다음에 노트북 켜놓고선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전제하고 예배를 기획하셔야 돼요. 그러면 언어가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배 사회를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아이들이 스마트폰 앞에 있다, 그 다음에 노트북 앞에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제 언어가 바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성경을 읽는 시간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 앞에 있죠? 여러분, 지금 노트북 앞에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여러분, 졸지 마시고 스마트폰 잘 보세요. 그 다음 성경책은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엄마 아빠 같이 앉아 계시죠? 그럼 마태복음 5장 1절은 옆에 아빠가 먼저 읽습니다. 아버지 읽습니다. 시작. 자, 2절은 옆에 어머니 계시죠? 어머니가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 3절부터 5절은 우리 아이들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제가 만약에 사회자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언어가 바뀌었죠? 이것은 현장 예배가 아닙니다. 왜? 스마트폰 앞에, 노트북 앞에 있다고 가정이 됐고, 엄마 아빠가 옆에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다고 가정이 돼서 제가 멘트를 한 거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게 온라인 예배죠. 언어가 바뀌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을 배려하고 그들을 전제로 한 예배 진행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예배 진행이 되어야 단순한 현장 예배 송출이 아닌 온라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온라인 예배에서 핵심적인 거 뭐냐면 참여형이 돼야 돼요. 참여형. 예배 순서에 아이들이 참여해야 돼요. 예배 사회도 아이들이 보고, 대표 기도도 아이가 하고, 성경 봉독도 아이가 하고, 그 다음 헌금 특송도 아이가 하고, 여러분 온라인 예배에서도 헌금 특송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활용을 대면에서 했을 때처럼 똑같이 하세요. 집에서 있다. 그럼 집에서 아이가 피아노 치고 헌금 특송 할 수 있는 거예요. 집에서 줌 키고 아이가 노래 부르면서 헌금 특송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이들 하나하나 순서에 다 참여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설교 시간에서는 쌍방향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쌍방향.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이야기하면 바로바로 질문도 올릴 수 있어야 되고요. 질문도 바로 줌에서 음소거 해제하고 얘기할 수도 있어야 돼요. 저는 그런 쌍방향 설교가 온라인 예배에서는, 온라인 설교 가운데서는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실시간 퀴즈도 내야 되겠죠? 자, 설교하는 중에 전도사님이 퀴즈를 낼게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딜까요?
제일 먼저 하는 우리 아이들은 전도사님 핸드폰으로 문자 주세요. 전도사님 핸드폰 알죠? 010-2759-5629 제 핸드폰이에요. 자, 전화를 하세요. 문자를 주세요. 그러면 설교 시간에 바로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 김성중 학생이 마쳤습니다. 제일 먼저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정답 베들레헴. 제가 김성중 학생한테 바로 기프티콘 베스킨라빈스 쏩니다 하고 설교 시간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실시간으로 하면은 아이들 참여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참여형으로 만드셔야 돼요. 참여형. 온라인 예배는. 자, 이렇게 여러분에게 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녀와 함께 온라인 예배를 대부분 드리고 계실 겁니다. 자녀와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 선생님들이 부모한테 팁을 드려야 돼요. 온라인 예배 어떻게 드려라. 계속 점검을 하셔야 돼요. 교회학교 선생님은. 그냥 잘하겠거니가 아니에요. 엄마 아빠들 잘할 수 있게끔 교육도 해야 되고요. 큰 교육이 아니라 그냥 매주 체크도 해주셔야 돼요. 엄마 아빠가 아이들 옆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중요한 지침은 뭐냐면 부모와 함께 하되 즐거운 분위기로 하고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옆에서 온라인 예배, 아이들 아동부 예배라면 엄마 아빠가 아동부 예배 집중해서 같이 드리는 거예요. 아동부 예배 때 율동하잖아요. 그럼 신나게 엄마 아빠가 먼저 율동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도 주일 오전 아침 일찍 저희 아이와 같이 아동부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율동할 때 제가 가장 열심히 합니다. 우리 애보다 더 열심히 해요. 그럼 아이가 제 모습을 보고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열심히 합니다. 반대로 저는 열심히 안 하고 아이한테 너 열심히 해! 잔소리 한다면 그 아이가 할까요? 안 합니다. 기분만 나쁘지. 여러분, 예배 태도에 대한 잔소리는 안 해도 돼요. 엄마 아빠가 예배 태도 바르게 하고 열심히 참여하면 아이가 그 모습을 보고 열심히 따라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모델링이라는 방법이에요. 내가 모델이 되어주고 아이가 내 모습을 보고 따라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선순위가 예배입니다. 주일날 일어나서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건 예배입니다. 그 우선순위가 바로 예배라는 것을 알려주는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걸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 예배에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주일에 어느 교회에서 협동 목회하고 있고요. 매주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때 설교 전에 이 멘트를 꼭 청중들이 다 따라하게 합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 정의를 PPT 화면에 띄워놓고 다 따라하게 해요. 그리고 나서 예배 드리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저도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온라인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예배란 무엇인가란 멘트와 정의를 딱 보여주고 그것을 읽고 마음속에 다시 새기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설교 시작 전에 설교는 무엇인지 딱 알려주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은 지금 배워가는 단계거든요. 모든 프로그램을 교육화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헌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찬양도 그렇고 애들은 그냥 하긴 하죠. 그러나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계속 교육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매주 그것을 체크해 주시고 그것을 정의 내려주시고 알려주시는 그런 간단한 시간들이 매 예배 때마다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얘기하고 요즘에 위드 코로나 얘기하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때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계속 같이 진행될 겁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건 뭐예요? 현장과 온라인이 같이 되면 그럼 다 온라인으로 갈 거 아니냐? 실제 그런 우려가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이건 하나의 그냥 예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를 100%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중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다음 세대 온라인 주중 예배, 다음 세대 현장 주중 예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음 세대들한테 그 주중 예배가 없어진 건 20년도 더 됐어요. 한국 교회. 주중 예배 드리는 교회 없어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어른들은 새벽 기도 매일 드리죠. 수요 예배 드리죠. 금요 예배 드리죠. 근데 왜 다음 세대 우리 애들은 주중 예배가 없냐고요. 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주중 예배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주중 예배 살리세요. 주중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하는 거예요. 주중에 애들 교회 오기 힘드니까 학원도 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바쁘니까 주중은 온라인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를 현장 예배. 그러면서 온라인을 구현해내는. 그게 바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 때 하나의 팁으로 제가 예배에 대해서 좀 제시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디다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디다케. 여러분 디다케는 가르침과 훈련이라고 말씀드렸죠. 디다케. 가르치세요. 훈련하세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저는 교육 주제로 몇 가지를 제시하고 싶어요. 복음, 가정, 성경, 건강, 공동체, 꿈, 예배. 언제나 중요한 주제지만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중요해지는 주제가 아닐까라고 제가 뽑아본 겁니다. 복음 너무 중요하죠. 지금 복음 가장 강조해야 될 시대입니다. 지금 복음화율이 낮고 애들 교회 떠나고 그다음 이단의 위협이 무서워지는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을 정확히 하는 이 주제의 교육이 너무나도 절실히 요청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지금 가정 안에서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 부모님의 소중함에 대한 이런 교육들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바로 알고 이 시대 가운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혼자서 책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외부 활동이 적어지다 보니까. 그때 성경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은 건강이 중요해지는 시대에 건강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육에서 건강에 대한 교육 필수예요. 전인경 건강이 필요하거든요.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 그 건강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 건강도 얘기해요. 여러분 예를 들면 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건강이에요. 육체 건강. 그리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우리 몸을 보호해야 되죠. 좋은 음식도 먹어야 되고요. 이게 건강과 관련된 교육으로서 본문으로 잡을 수 있는 본문이에요. 우리 몸이 성전이다. 그 다음 정신적인 건강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인 건강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성경의 구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에 대한 주제로 교육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체. 지금 우리가 혼자 있다 보니까 그 다음 혼자 온라인 예배 많이 드리다 보니까 공동체의 소중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에는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 공동체가 무엇인지 성경 안에서 말하고 있는 공동체 이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꿈. 진정한 꿈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이 무엇이냐?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꿈꿔야 되는 꿈이 무엇일까? 사회의 유익을 위한 꿈,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꿈,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사랑하는 꿈, 다른 사람 섬기는 꿈, 아픈 사람 살려주는 꿈, 그 다음에 생명을 살리는 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붙잡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꿈, 이것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꿈꿔야 되는 꿈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지금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다 보니까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배 교육이 이 시대 가운데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주제 교육들을요 집중해서 해보세요. 이 시기 가운데 뭐 공과 공부 시간에 해도 괜찮고요. 줌으로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전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생님들만의 컨텐츠를 만드세요. 컨텐츠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핸드폰 가지고 동영상 켜가지고 여러분이 5분 강의 만드세요. 꿈에 대해서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 있잖아요. 그거 핸드폰 켜고선 편집 필요 없어요. 그냥 얘기하고 그 아이들한테 보내줘요. 그게 교육입니다. 또 하나 팁은 유튜브에 좋은 영상들 많아요. 제가 지금 제시한 이 주제에 좋은 강의들이 이미 넘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교회학교 교사가 가져야 되는 하나의 능력은 오르가니저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컨텐츠들을 조직하는 거죠. 이 주제에 맞는 영상은 이거다. 이 주제에 맞는 유튜브 영상은 이거 쓰면 좋겠다라고 조직을 하고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의 전문가들이 만든 강의한 영상을 내가 배열하고 활용하고 그거를 아이들한테 제시하는 그러한 오르가니저의 역할이 우리 교회학교 교사의 역할 중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유튜브 영상 잘 활용하세요. 좋은 강의들 많아요. 제가 방금 제시한 주제에 따른 그 좋은 전문적인 강의들이 많으니까 여러분이 먼저 보고 그것을 잘 활용하세요. 아이들한테 그 영상 보게 하고 그 영상 보고 나서 선생님이 하셔야 되는 역할은 뭐냐? 질문을 만드세요. 그 질문 한 3-4가지를 만드셔서 그 영상을 다 시청하고 아이들과 질문을 가지고선 던지고 애들은 질문에 답하면서 토론하고 자기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주 좋은 디다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이노니아를 말씀드릴게요. 코이노니아는 여러분 친교와 교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친교와 교제.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많이 해야 되는 게 바로 친교와 교제입니다. SNS를 통해서 친교와 교제를 해보세요. 단체 카톡, 화살기도, 큐티 나눔, 카톡 신방, 여러분 이런 방법들이 있겠죠. 단체 카톡 화살기도는 뭐냐면 여러분 반 아이들 카톡 있잖아요. 그러면은 단체 카톡을 만들어서 너네들이 기도 제목을 떠올릴 때 이 단체 카톡에 어떤 기도 제목이든 순간 떠오르는 기도 제목을 올려라. 그러면 우리 구성원들이 어디에 있든지 30초간 그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한다. 이게 단체 카톡 화살 기도예요. 제가 만든 말인데요. 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큐티 나눔. 근데 큐티 나눔은 짧게 해야 돼요. 길면 애들이 안 봐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짧게 뭐 창세기 1장 1절, 뭐 창세기 5장 1절 한 구절만 딱 올리고 선생님은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깨달았어. 한 문장. 길면 안 봅니다. 애들 특징. 그리고 애들한테 그다음 참여하게 하는 거죠. 야, 선생님도 이렇게 올릴 테니까 너네도 단체 카톡에서 선생님이 올린 말씀 읽고 깨달은 내용들, 묵상한 것들을 짧게 올려줘. 짧으면 애들 합니다. 길게 하면 부담돼서 안 해요. 그래서 이런 묵상 나눔들도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톡으로 신방 여러분 많이 하시죠? 근데 핵심은 뭐예요? 이모티콘을 사용하셔야 돼요. 근데 그냥 이모티콘 안 됩니다. 최신 유료 이모티콘. 애들은 최신 유료 이모티콘에 반응하지 무료 콘텐츠 여러분 눈웃음 이런 거 있죠? 그거 올리시면 애들 반응 안 해요. 그러니까 최신 유료 이모티콘 애들이 좋아할 만한 이모티콘을 구입해서 올려보세요. 그럼 애들이 잘 활용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이모티콘 대화를 해요. 글로 대화하는 게 아니라 이모티콘으로 대화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기에 민감하게 잘 반응하고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셔야 아이들이 대화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 맞춤식 신방입니다. 이제는 신방이요, 뭐 떡볶이집에서 모여라, 피자집에서 모여라, 안 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더 힘들고 점점 이제 신방은 쉽지 않아요. 그럼 신방도 좀 새롭게 이 시대에 맞게끔 여러분 전환을 해야 돼요. 학교 앞에 여러분 신방 가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요, 아무 때나 가셔야 돼요. 무슨 의미냐? 우리가 신방을 갈 때 주로 결석자 체크할 때 가요. 2주간, 3주간 아이가 교회 안 나왔다. 그러면 그때 이제 학교 앞에 신방 가요. 그럼 아이가 교문 밖에 나와서 선생님을 보자마자 우와, 선생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안 그래요. 고개 푹 숙이고 되게 부담 느낍니다. 왜요? 나 교회 빠져서 선생님이 교회 나오라고 찾아왔구나. 다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의도가 노출되면 그 신방은 저는 실패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신방의 핵심은 감동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틀 전에 아이들과 만났어요. 이틀 후에 아이의 학교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 아이가 선생님을 보자마자 놀랄 거예요. 선생님 이틀 전에 교회에서 봤는데 어쩐 일이세요? 아, 너 만나러 왔지? 정말이요? 그럼 그때 감동이 돼요. 예기치 못한 선물을 아이가 받게 되는 겁니다. 이 감동을 주는 신방을 실천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1대1 상담이 중요해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줌으로 상담하시면 돼요. 전화로 상담하시면 돼요. 상담의 핵심은 Art of Listening입니다. 듣는 예술이에요. 제가 10대 90의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90% 여러분이 듣고 10%만 말하세요. 왜? 상담은 듣는 예술이기 때문입니다. 듣는 역할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룹 상담도 때로는 필요해요. 원칙은 똑같습니다. 개인 상담과. 듣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소그룹 모임이 강화될 것이라고 저는 예측해요. 코로나 시대, 그 다음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에는 소그룹이 중요해지거든요. 이제는 함께 막 많은 다수가 모이는 시대가 지나갔어요. 소그룹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학년별 모임, 지역별 모임, 취미별 모임, 봉사별 모임, 이 다양한 소그룹들을 교회 학교 안에서 만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말씀 구절 넣은 손편지도 여러분 아이들한테 지금 보내주세요. 이게 바로 디질로그 온라인이에요. 애들은 지금 손편지에 대한 그 감동을 아는 애도 있고 모르는 애가 있어요. 왜? 지금은 손편지 시대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레트로 문화 가운데서 손편지를 쓰고 아까 전에 제가 제시한 거
그 디자인이 온라인 뭐 게임 디자인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손편지 디자인이. 그럼 카카오톡의 그 디자인이 손편지의 디자인일 수도 있어요. 이러한 디질로그 온라인을 구현해서 손편지 쓰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보내주세요. 얼마나 감동받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아이들 이름으로 택배 보내기. 요즘 우리 애들이 제일 받고 싶은 게 택배래요. 왜냐하면 다 택배는 엄마 아빠 이름으로 오니까. 애들 이름으로 보내세요. 내용은 상관없어요. 선물 내용은. 그냥 자기 이름으로 택배 왔다. 이거 하나로 신나하는 애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자, 마지막 디아코니아입니다. 여러분 디아코니아는 섬김이에요. 봉사와 섬김. 교회 안 봉사도 있고요. 교회 밖 봉사도 있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봉사하기는 쉽지 않죠. 그런데 봉사 교육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간접적 봉사도 봉사입니다. 봉사할 수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 수고하고 있는 현장의 의료인들에게 편지 쓰기. 그 다음 취약계층의 의료용품 보내기. 우리 아이들의 이름으로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구제헌금, 목적헌금을 할 때 목적을 갖고 헌금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한테. 이것은 코로나 가운데 쓰인다. 코로나 뭐 백신 관련, 그 다음 코로나 뭐 마스크 기부 관련 이런 데 쓰인다. 등등. 그래서 여러분이 이 봉사를 간접적으로 헌금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을 해서 실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캠페인 실천하기. 월별로 친구의 부탁 하루에 한 가지 들어주기. 이번 달 캠페인. 캠페인으로 삶의 현장에서 봉사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감동의 영상을 통한 공감력 키우기. 얘를 제가 뭐 손양호 목사님의 영상, 서서평 선교사님 영상, 안수연 의사 영상 유튜브에 다 있어요. 찾아보시면. 제가 왜 이런 샘플을 찾아봤냐면 봉사의 아이콘이기 때문입니다. 뭐 신앙의 아이콘이면서도 봉사의 아이콘이에요. 이런 분들의 뭐 영상, 뭐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보게 한다면 간접적 봉사 체험, 그 다음에 봉사 교육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아코니아도 이 시대 가운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접적 봉사만이 봉사가 아니라 간접적 봉사도 그리고 봉사 교육도 디아코니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이 부모님과 함께하는 신앙교육, 우리의 최대 관심사잖아요. 부모님과 함께하는 기독교 교육, 제가 몇 가지 제시하고 싶은 것은 온라인 어머니 기도회.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줌에서 어머니들이 만나서 기도회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신앙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존재가 절대적으로 어머니들이시기 때문에 어머니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줌에서 하시면 돼요. 뭐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일터에 계신 어머니들도 계시니까 점심시간에 활용해서 이제 줌 어머니 기도회를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뭐 신앙 교육을 이제 부모 교육을 진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뭐 8주 과정, 10주 과정으로 만들어서 부모 대학, 부모 교육을 하는 것이죠. 끝나고 나서는 부모 대학 수료식도 할 수 있고 부모 헌신 예배도 진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부모님한테 할 수 있는 가장 감동적이면서도 쉬운 방법은 바로 손편지 쓰기입니다. 손편지 쓰기를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꼭 써서 부모님들께 보내보세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손편지 한번 샘플을 써봤거든요. 거기 PPT에 나올 텐데요.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부모님의 딸 누구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어느 교회, 어느 부서 교사입니다. 먼저 저희를 신뢰하고 아이를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말 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예배 및 공과 활동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겁니다. 누구는 정말 모범적이고 바른 아이입니다. 부모님께서 가정 안에서 훌륭하게 키워주시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배우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맨 앞에 앉아서 집중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고 피곤한 아침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졸지 않고 전도사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노트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설교의 중요한 내용을 자신의 수첩에 기록하는 아주 모범적인 학생입니다. 예배 마치고는 공과 공부 시간을 갖는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도 잘하고 제가 물어보는 질문에 성실하게 답을 하는 좋은 학생입니다.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며 항상 친구들을 도와주려고 애쓰는 착한 학생입니다. 잘하고 있는 것을 극대화시켜서 표현하면 돼요. 그 다음은 공지사항 및 계획입니다.
이제 이번 연도도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에는 특히 추수감사주일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 때 정성스럽게 준비한 과일을 올려드리면서 감사의 의미를 생각하려고 하오니 셋째 주일에 아이편의 과일 한 개를 준비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지사항 하면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면 돼요. 마지막 축복 인사.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과 기쁨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부모님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 연락처로 이메일로 카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과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느니라. 누구의 교사? 김성중 올림. 여러분 이거 받으면 부모님들이 감동할까요? 안 감동할까요? 감동하겠죠. 감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손편지를 체계적으로 이런 구성을 가지고선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고민하시고 있는 게 이제 예배, 가정 예배일 텐데요. 소망교회는 가정 예배 잘하고 계실 거예요. 그 다음 그 교육도 부모님 교육도 잘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 예배 내용보다는 형식입니다. 가정 예배의 형식은 여러분 애들 눈높이에 맞추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애들 눈높이는 제가 4가지 원칙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기분 좋게, 두 번째는 짧게, 세 번째는 다양하게, 네 번째는 바로 재미있게입니다. 왜 가정예배 질을 그렇게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서 애들 편에 보내도 잘 안 되냐? 애들 눈높이에 못 맞추는 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가정예배 내용 워낙 잘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 소망교회는. 제가 하나의 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정예배의 형식입니다. 그 형식은 애들 눈높이에 맞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원칙을 말씀드렸죠. 형식적 원칙. 기분 좋게. 여러분 예배 전에는 기분 좋은 분위기를 만드시고 잔소리 하시면 안 돼요. 예배는 잔소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잔소리 금지입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다른 원칙은 친절하게입니다. 애들한테 친절하게 말하면서 기분 좋게 해주세요. 두 번째, 짧게라는 형식적 원칙. 여러분 예배, 가정예배 길게 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10분이면 돼요. 그래서 예배 순서를 한 개 한 개만 따와서 하세요. 말씀, 찬양, 기도, 요소이죠. 순서면서 하나만 하면 돼요. 오늘은 예배에서 말씀만, 또 오늘은 예배에서 기도만, 오늘은 예배에서 찬양만 떼서 하는 거예요. 하나씩만 가져와서 하는 겁니다. 짧게 하시면 돼요. 세 번째 형식적 원칙, 다양하게. 월화수목금토주일 다르게 하는 거예요. 월요일에는 우리 가족 찬양 정해서 부르기, 화요일에는 우리 가족 기도, 수요일에는 예수님께 감사 편지 쓰기, 목요일에는 성경 한 장 같이 읽기, 금요일에는 한 주간 동안의 경험을 통한 짧은 간증, 토요일에는 중보기도, 이번 주는 세계를 위해, 다음 주는 국가를 위해, 그 다음 주는 교회를 위해, 주마다 다른 영역에 이제 여러 영역들 하나하나를 뽑아서 기도하면 돼요. 주일에는 성경 만화, 기독교 영화, 다큐, 성지순례 등 유튜브 영상 시청. 굉장히 재미있겠죠? 영상을 시청하니까. 그래서 이런 재미의 요소도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형식적 원칙이 재미있게였어요. 유튜브 영상 시청하는 거 주일날 재밌죠? 그 재미의 요소를 넣는 거예요. 또 핸드폰을 갖고 오게 해서 기독교 1% 미만인 국가 찾아보자. 그리고 가족 구성원이 서로 발표하고 그 나라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 거. 이것도 재미의 요소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의 형식에 좀 맞춰서 진행하시면 애들이 따라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교사 되어 주십시오. 이 시대 가운데 좋은 교사, 진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좋은 교사가 되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7가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관심 가지고 이해하십시오. 두 번째, 본질은 정확하게 알려주고. 여러분 예배는 본질이에요. 복음은 본질입니다. 본질은 정확하게. 그 비본질은 애들한테 다 맞춰주세요. 세 번째,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 Art of Listening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 긍정적인 피드백을 먼저 하세요. 화법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은 칭찬이에요. 칭찬 먼저 하고 그 다음 부정적인 것은 나 메시지로. 예를 들어서 아이가 공과 시간에 계속 졸고 있어요. 부정적인 거죠. 그러면 먼저 칭찬해주고 아이고 너 공부 열심히 했구나. 그래서 피곤하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잔소리하고 싶은 그 내용은 나 메시지로. 근데 선생님은 너가 선생님 쳐다보면서 집중하면은 더 신나게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 나 메시지는 선생님을 기준으로 선생님의 감정, 선생님의 느낌, 선생님이 원하는 것을 표현해주면 되는 거야. 선생님은 이걸 원해. 선생님은 네가 이렇게 해주면 더 신날 것 같아. 나를 기준으로 해서 말하는 게 나 메시지입니다. 5번째, 온라인 교육을 기독교 교육에서 구현하기. 여러분, 온라인 교육 오늘 강의했어요. 그것을 기독교 교육에서 구현하기 위해 많은 고민과 시도를 해보세요. 6번째, 자기 자신만의 교육 콘텐츠 만들기. 여러분, 교사는요, 자기 콘텐츠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공과 교재가 있지만 그거 외에 나의 콘텐츠. 마지막 7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기. 성찰은 부족함을 계속 고민하는 거고 찾아보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 그 다음에 개선돼야 될 점, 발전돼야 되는 점들을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런 선생님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선생님이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좋은 교사 되시고요. 그다음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것들 넣어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계속 그 강의를 자료를 원하시면은 제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 책, 그 다음에 아이들 키울 때 도움이 될 만한 책도 소개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소망교회 교육부 모든 선생님들의 사역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